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는요, 뭡니까? 죽어 있는 자도 살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삶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문제가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는 현장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를 원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분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감정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행복. 이거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생각 속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은 곧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은 생각으로 인하여서 연결되어지는 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올바른 생각 속에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행복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왜곡되어지면 왜곡된 삶을 살게 되죠. 왜곡된 삶을 살면 행복이라는 열매는 나오질 않아요. 절대 행복이라는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불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졌던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 속에 있을 때 스스로 자기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했으니까요. 자녀들도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 나름대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행복이냐? 왜곡된 행복입니다. 왜곡된 행복. 결과는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었냐라고 볼 때 아니, 불행이었어요. 왜냐?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었어요. 우리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확인해보면 그래요. 쾌락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 속에서 자기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고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심판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책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데는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데가 있다면 성경입니다. 근데 사람도 성경을 안 믿어요. 왜냐, 네피림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위로받고 또 정리하려고 교회는 올지 몰라도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 믿어요. 그냥 위로받으려고 그냥 이 고통스러운 이걸 어떻게든지 달래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느 날 시간표를 만나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공이 아닌 겁니다. 진짜 성공은 언제냐? 하나님을 알고 그 배경을 누릴 때 진짜 성공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공의 삶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어린 생각해보면 요셉은 멋쟁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을 확인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가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 약속된 축복을 그 노예 생활하면서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니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예 생활을 안 하고 있었냐? 노예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노예 생활이 안 되느냐? 노예 생활은 여전히 했다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준다는 축복을 응답을 받으니 행복한 거였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됐지만 내 영혼은 행복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아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 이게 행복입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뭐가 행복하겠니? 그런데 행복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니 행복한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니까 행복한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좀 이상하다. 저기 병에게 노예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가 행복한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근데 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눈치채고 쳐다봤잖아요. 도대체 제가 뭐길래 요셉 한 사람이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냐. 도대체 한 사람 노예가 들어왔을 뿐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확연하게 환경이 달라져 있는 것을 포디발이 알게 된 겁니다. 눈치챈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요셉 한 사람 들어왔을 뿐인데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잠잘 때 일어날 때 지켜보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 됐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요셉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때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보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애국 왕을 섬겼던 장관들을 만났다. 지금 장관들을 만났다는 말은 정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쌀을 팔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겠다 하더니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감옥에 보내준 그 여자가 자기는 응답이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잖아요. 7년 동안은 대풍이 생길 것이다. 풍년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 풍년이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먹고 살고 못 풍요로워지니까 풍요로우니까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그런데 뭘 준비를 안 하냐면 기근이 올 거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풍년이 오니 기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풍년 7년 동안에 7년의 기근을 미리 알고 풍년 기간 동안에 7년의 기근을 대비를 한 거죠.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만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전혀 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애굽의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애굽의 왕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말하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받았겠어요. 근데 14년, 7년, 7년, 14년이잖아요. 14년 전의 얘기를 요셉이 하게 되어진 건데 그 말을 바로왕이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에 풍년이 생길 때 7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저축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는 거죠. 7년을 대비를 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누른 겁니다. 기근이 시작하니까 금방 망해요. 이스라엘도 2년도 안 됐는데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오는 날. 그러니까 아직도 5년 남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명운동.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요. 올바로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생명운동에서 요셉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요셉이 삶 속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올바로 살자 이게 아니고요.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똑바로 살자 이게 아니고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곡되어져 있어요.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바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삶의 규모가 있어야지.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살든지 규모 있게 살든지 뭘 하지. 생명이 자체가 없는데 무슨 삶의 규모가 있습니까? 그게 요셉은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따라오는 거. 삶의 규모도 따라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응답을 받게 하셔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운동을 했던 요셉이 하나 준비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렘넌트인데 이게 안 됐어요. 요셉이 이걸 못했어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인도를 못 받았어요. 이 부분.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교정이 있지도 않아요. 준비를 하지 못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을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뭘 준비한? 렘넌트를 준비해요. 시간표를 딱 보면 이 복을 누리되 이 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렘넌트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안 되어지고 이것도 안 되어지고 전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아까 보면 생명운동이에요. 다락방운동.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생명운동이 멈춰져 있었는데 이걸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게 다락방운동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생명운동 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수 생명운동을 한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죠. 그럴수록 예수 생명운동은 더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안 막아지는 겁니다. 생명운동은 안 막아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막아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뭘 하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은 초계같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입니다. 예수 생명 운동하다가 흩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스데반을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끼리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끼리만 이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데반인으로 흩어져가지고 현장 흩어집니다. 그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 증거되어졌는데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는 걸 보고 놀란 겁니다. 헬라인도 이 복음을 받는구나.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받는구나.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렘넌트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렘넌트가 어디로 들어갔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였냐?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따로 불러서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시켰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서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원 운동. 이렇게 되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되어지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이 합쳐지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져요. 시간은요, 약 250년 걸렸어요. 250년 걸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2, 3, 7, 날 5천 점 주고 살려면 뭐 해야 되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현장은 바뀌게 돼 있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하면 결국 어느 날 세계가 복음화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듯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되어진다. 반드시. 이 생명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게 방해가 된다면 난 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버리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하겠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난 살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걸린들이 난 버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요, 얼마나 살았냐, 못 살았냐, 규모 있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일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못 보고 보이는 삶의 규모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규모가 깨졌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해버리니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규모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 규모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잔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잔소리를 통해서 회복될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죠. 설령 잔소리를 통해서 규모가 잡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 어느 날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정체성을 회복하면 당연히 규모도 잡히게 되어지고 당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야지.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들었나? 아니 내 말씀을 듣고 있나? 아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좀 점검할 수 있나? 이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거는 듣는 것이 실제적으로 듣는 것이고 내 생각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말씀을 알아서 들은 거예요. 내 생각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체질들이 있고 그대로 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 내 생각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뭔가 잘못됐네? 이게 이제 영향을 입는 거예요. 말씀이 영향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반드시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보고는 치유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망진창입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왜 엉망진창으로 사냐? 자기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입히는 사단에게 안 잡히려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싸워야 돼. 누구와? 내 감정을 건드리면서 엉망진창으로 오판하게 만드는 그 사단과 싸울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사는 규모가 있냐. 그것도 중요한 건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씩 싸우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멋있게 변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인생이 멋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또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나오는 이 본질이 또 나와요. 누구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럴 때 언약 잡아야 되겠구나. 또 각인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 언약 붙잡고 각인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언약 붙잡고 각인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말씀. 삶의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삶은요 따라오기도 하겠지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과거가 보여요. 우리 가문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후손들의 삶도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답은 있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렘넌트들이라. 이걸 보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해요. 이게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와 재앙 같은 삶 속에 있는데 무슨 행복한 일이 뭐가 있어요? 늘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늘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 속에 살고 있는데 무슨 행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만족할 수 있는 뭔가 얻으니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순간이고요. 또 지나면 금방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팔자 일으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뭐냐? 예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져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를 당해보니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동안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 이게 정말 답이 되는 거예요. 야,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입니다. 설마 예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까? 여자의 후손 한 단어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동정녀 말해야 될 거예요. 예수 아닙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이거 보고 예수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시작돼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 속지 마시고 감정이 속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보고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통해서 답을 쓰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